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이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여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함께 읽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주일학교 공과를 맞추어서 설교를 하다 보니 7월에 크리스마스 설교를 2편 2주 연속 하게 됐네요. 하지만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왜냐하면 저는 크리스마스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저는 20년 동안 핸드폰 벨 소리를 징글벨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징글벨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그냥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이미지로 남아 있으신가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묵상해 보니 어린 시절에 집에서 교회까지 한 40분 정도 걸렸는데요. 크리스마스쯤 되면 옛날에는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이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눈이 소복하게 쌓인 날 여동생과 함께 벙어리 장갑을 끼고 여동생은 손을 붙들고 교회로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가는 교회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즐거웠고 어느 때보다도 가슴이 흥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과자류를 한 봉지 받아오기 때문이죠. 초코파이를 비롯해서 평소에 먹지 못한 맛있는 것들이 가득 담겨있는 그 선물 봉지는 크리스마스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이미지로 남아 계신가요?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처럼 선물이 생각나는 분들도 있고 크리스마스 이브의 행사가 생각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찬 트리가 떠오르기도 하고 혹은 목자나 천사 혹은 별, 동방박사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떠오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성탄절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즐거움의 시즌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성탄절이었던 그 베들레헴을 가보면 그렇게 낭만적이고 행복하고 기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으셨듯이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이 무참하게 헤롯의 군병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현장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그들에겐 악몽이었겠죠. 이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크리스마스 하면 자기 아이들의 죽음을 떠올리며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눈물로 몇 주 전부터 흐느껴 그 시즌을 눈물로 지새웠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크리스마스의 악몽입니다. 우리에게 낭만적으로 다가오는 이 크리스마스가 어쩌면 우리에게 악몽처럼 전쟁 혹은 다툼, 갈등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2세 이하의 베들레헴에 있었던 아이들을 헤롯이 군대를 시켜 다 학살하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10km쯤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언덕에 올라가 보면 베들레헴이 저 멀리에 보입니다. 이 베들레헴의 2세 이하의 아이들을 죽였다고 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당시 베들레헴에는 1000명, 많으면 한 2000명 정도가 살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니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남자 어린 아이, 2세 미만의 아이는 20명, 많이 잡아야 한 30명 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많은 숫자가 아니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스러운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의 아이들이 헤롯에 의하여 학살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역사적 기록으로 헤롯이 2세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죽였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헤롯이 얼마나 잔혹한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2세 이하의 아이들을 죽였을 만한 그런 성향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헤롯이 제일 먼저 왕이 된 이후에 했던 정책이 뭐였냐면 헤롯 이전에 있었던 하스모니아 왕조라는 것이 있었는데 헬라 시대 때에 자치적으로 이제 왕조를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봉기할까봐 헤롯은 그들을 완전히 다 학살해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로 하면은 이제 국회와 비슷하였던 사내들인 공회에 70명의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헤롯이 등극한 이후에 그의 절반을 다 학살해 버리는 일이 또 발생합니다. 자기의 아내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 아내를 죽여버립니다. 더불어 그의 장모, 즉 아내의 어머니까지 죽여버리는 일을 하게 되죠. 더 놀라운 것은 자기의 아들들 중에 3명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 3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역사적 기록이에요. 그만큼 헤롯은 난폭하고 포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충분히 2세 이하의 아이들을 죽였을 가능성이 높은 성향의 사람인 것이죠.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이후로 2세 이하의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들의 고통, 그 어머니들의 슬픔,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가 이 동네에서 태어나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죽게 하였는가? 예수에 대한 불만이 차고 넘쳤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아무도 없는 저 광야나 삼약 한가운데서 태어났으면 아무도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곳에 와서 예수가 태어나서 이렇게 죽었는가? 막 이런 고통의 울부짖음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가 오신다는 건 우리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며 굉장히 낭만적이고 기쁘고 화려하고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면 예수의 오심은 전쟁이었습니다. 예수의 오심은 갈등이었고 다툼이었고 학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영접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아주 낭만적인 그런 굉장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를 영접하는 것,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갈등과 다툼과 고통, 또 때로는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결정일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간과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 결코 낭만적인 일만은 아닙니다. 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어떤 시대에는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때도 있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특정한 시대나 특정한 국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에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단지 낭만적인 일만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엄청난 큰 갈등과 다툼의 시작점임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의 오심은 전쟁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오지 아니하시고 검을 주러 왔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화평 맞습니다. 하지만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전쟁이 있어야 합니다. 전쟁 이후에 진정한 평화, 진정한 화평,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였는데도 인생의 갈등과 다툼과 고난이 없다면 그는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100% 동의합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 그냥 단순히 내 마음의 위로를 얻거나 내 삶에 도움을 주는 조력제를 얻거나 혹은 내 마음의 안식처 정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에 나오겠는데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 내가 지금까지 따랐던 왕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한 국가에서 왕이 바뀐다면 그 전에 있었던 왕에 따르던 자들은 다 숙청되어지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공통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는 온 우주의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맞이한다는 것,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새로운 왕, 새로운 주인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 삶의 많은 영역들의 주인 되어졌던 것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열한 전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승리하여 그때서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전쟁 속으로 참여한다는 생각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낭만적인 일만은 아닙니다. 그분은 죽음을 각오하였고 우리도 그 죽음의 길로 초대받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많은 기적과 병을 고치는 사역들, 사람들은 광분하기 시작했죠. 예수님 우리의 임금으로, 우리의 메시아로 인정해드리자 하면서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추격하여 그의 빌민을 쫓아 그를 죽일 방책만을 찾았던 것이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스라엘 백성, 초대교회의 크리스찬들이 로마 사회로 들어갔을 때 로마 사회는 이 크리스찬들을 받아들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황제를 주로 섬겼습니다. 주님으로 섬긴 것이죠. 그들의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로마의 황제를 그들의 왕으로, 그들의 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로 섬겼습니다. 황제는 이 부분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데 왜 예수를 주인이라 이야기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었죠. 네로는 그의 광기를 못 이겨 방화를 하고 그 주범이 기독교인이라고 누명을 씌워 수많은 사람들을 사자밥으로 그리고 화형으로 단두대에 보낸 것이 역사적 기록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복음이, 교회가, 예수가 전해지는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가 가는 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를 싫어할까요?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복음과 예수를 환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늘 예수가 전해질 때, 복음이 증거될 때는 다툼이 있고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건 국가를 뛰어넘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나 그리고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도 예수가 들어오면 엄청난 갈등이 야기되어집니다. 한국 사회는 제사라는 문제로 예수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가정 내에서 왕따가 되거나 혹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정 내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쟁이, 서양 귀신을 따르는 자들, 예수의 미친놈 광신자처럼 취급받은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하여서 인정하거나 포용하는 그런 분위기는 세상 그 어디에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떨까요?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의 모든 가치관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나를 지금까지 지배하였던 나의 주인 되어졌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진정한 왕이 오셔서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따랐던 물질의 소중함, 혹은 쾌락을 따랐던 삶, 혹은 내 가정의 전통,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었던 문화적 흐름들, 내 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가치관들, 때로는 점이나 여러 미신들이 내 삶을 이끌어갔다면 이 모든 것들이 예수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떠한 충돌도 어떠한 전투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진정 예수를 믿는 것인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헤롯이 이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런 일을 벌이시면서까지 그런 갈등과 전투와 학살이 있는 걸 예수님이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 베들레헴에 오셨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있는데요. 진짜 왕이 오셨을 때에 이 진짜 왕을 없애려 하는 이 세상의 가짜 왕들의 횡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이 아니어도 그 어느 곳에 오더라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짜 왕들은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그것이 베들레헴이었을 뿐 이것은 약속의 성취이죠. 그 어느 곳에 있었던 예수님이 심지어 광야 한가운데서 태어났을지라도 이 세상의 가짜 왕들은 진짜 왕이 오는 것을 싫어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예수님 베들레헴에 와서 차라리 광야 같은 데 왔으면 무고한 생명이 안 죽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약간 사고 구조가 삐뚤어진 건 아닐까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난 11일에 울산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8세 어린아이가 큰 대형 개에 의해서 물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가 CCTV에 잡혀서 언론에 공개가 되어졌죠.
근데 그 아이가 물린 것보다 더 사람들을 화나게 한 것은 뭐냐면, 한 아줌마가 지나가다가 이 사고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구할 생각을 안 하고 도망을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댓글이 달렸는데 그 아줌마에 대한 욕이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쭉 이 댓글을 내려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왜 아줌마를 욕하냐? 개 주인을 욕해야지. 이게 맞습니다. 개 주인을 욕해야지 왜 도망간 아줌마를 욕하냐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성분들, 대형 개가 어린아이를 물고 있는데 가서 정말 개를 쫓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영상 뒷부분에 보니까 남자분이 한번 오셔서 이 개를 쫓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남자분도 겁에 질려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이 어린아이와 한 5m쯤 떨어져서 이걸 휘두르고 있더라고요. 전혀 공격에 위협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 개는 그것에 위협을 느꼈는지 도망을 가긴 하였는데, 남자인 사람들도 쉽게 그 대형 견 앞에 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개에게 실제로 물려본 경험이 있어요. 어린아이도 아니었는데 대학생 때. 그래서 전 개가 싫어요. 개가 무서워요. 그냥 조그만 개도, 정말 요만한 개도 제 옆으로 오면 얘가 물을 것 같아요. 이게 트라우마가 굉장히 커요. 고양이도 싫어요. 저는 사람만 좋아요. 사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현장에 있으면 선뜻 나서서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 도망간 아줌마를 비난할 것이 아니고 그 개 주인을 비난을 해야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어린아이들 죽었어요. 예수님 왜 베들레헴에 오셔서 이렇게 죽이냐? 예수님을 비난할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의 주모자는 헤롯이에요. 헤롯을 욕해야 되는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욕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관점은 아닌 것이죠. 그럼 헤롯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는지 헤롯을 약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 제국을 뒤엎은 로마가 전 세계를 로마법으로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유독 말을 안 듣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다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유다 민족은 그들 민족에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통치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헤롯을 세웁니다. 헤롯은 가나안 땅 출신은 맞았는데 그의 원족보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이 그들의 왕이 되어지자 유다 민족은 오히려 더 그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되어질 진짜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헤롯은 유다 민족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그들이 조바했던 성전을 개보수해 줍니다. 성경을 보니 40년 이상 이것을 공사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 이야기하니 이 헤롯이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분노했겠습니까? 야, 이제 드디어 유대인들이 나를 갈아엎어버리고 이 새로 태어난 왕을 그들의 진짜 왕으로 삼겠구나,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거짓말로 이야기합니다.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 경배한 이후에 나에게도 알려달라는 거죠. 나도 가서 축하해 주겠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찾아가서 그를 죽이겠다는 거죠. 천사들이 동방 박사에게 알려주어서 왔던 길로 오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그들이 자기를 만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간 것을 알고 더욱 분노하여서 베들레헴에 있는 2세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된 것이죠. 헤롯은 진짜 왕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왕이었던 이 헤롯은 진짜 왕이 나타날 때 이 진짜 왕을 없애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에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은 이 땅의 통치자들입니다. 이 땅의 주관자들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들은 사단의 지배에 당하여서 이들이 진짜 왕이라고 착각하는 가짜 왕들입니다. 가짜 통치자들인 것이죠. 이 통치자들은 왕일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한 공동체의 리더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사단의 종노릇하며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여 그들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권세들, 법을 만드는 자들, 종교, 전통, 미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지배하며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주관자들, 이 땅의 물질 문화, 쾌락의 문화, 여러 가치관, 문화, 예술, 사람들의 마음을 홀려서 사단의 종노릇하게 하는 이 땅의 가짜 신들, 가짜 왕들이 수두룩합니다. 또한 악의 영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스스로가 왕이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될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악한 영들이 우리 성도들 마음마다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거짓 왕들, 거짓 주인들, 우리 성도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거짓된 왕들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얻기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고 그 과정 속에 다툼과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 성도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건 단지 내 삶에 위로를 주시는 그런 낭만적인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싸워야 될 부분이 있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오심을 세상이 미워한다고 이미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예수를 싫어합니다. 이 세상의 왕좌를 예수님께서 가져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기 시작하면 이 땅의 것들은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예수는 지금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님들을 공격하고 성도님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영적 전쟁의 치열한 전쟁터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건 결코 낭만적인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점검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헤롯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원래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오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요셉의 고향이었고 이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헤롯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아킬레오가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아킬레오 역시 그 아버지의 못지않은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두려운 마음에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지 아니하고 나사렛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많은 공격 중에서 그의 출생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으셨죠.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예수님을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조그마한 동네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역전성, 역전의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왕이라면 그 왕은 어느 곳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그 왕은 실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 왕은 아무리 배경이 좋고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을지라도 이 가짜 왕은 실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왕은 그 어떤 곳에 있든 그 능력이 발휘되어져서 그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가짜 왕은 헤롯 궁에 예루살렘에 그가 권세를 갖고 있었지만 진짜 왕은 나사렛 자그마한 시골 동네에서 성장하기 시작하십니다. 30년이 지난 이후 완전히 모든 것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진짜 왕은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가짜 왕은 점점점 쇠락해 가기 시작하죠. 이 가짜 왕은, 가짜 권세는 이 진짜 왕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 칭하며 그가 진정 이스라엘의 왕임을 선언하지요. 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 갈릴리에 있는 촌구석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않았던 그런 촌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영접한 그 순간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의 주역들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좌의정 우의정 국무총리 될 거라고 생각하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들은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며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그 순간 그들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구나,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예루살렘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를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버리죠. 이들의 영향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이 로마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그들은 300여 년 동안 지하 동굴에서 숨어 살며 그들의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자밥에 던져지고, 어떤 사람은 화형에 처해지고, 어떤 사람은 교수형을 당하였지만 그런 죽음 앞에서도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300여 년이 지나서 놀랍게도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진짜 왕은 어느 곳에 있든, 아무리 낮은 곳에 있든 진짜 왕은 권세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짜 왕은 아무리 좋은 배경과 아무리 좋은 조건에 있을지라도 이 가짜 왕은 그 권세가 쇠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왕을 섬기고 있으십니까? 이 대한민국 가운데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땅은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의 국민들은 그 당시의 왕이었던 고종이 우리의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왕이, 조선의 왕조가 우리를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게 해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하지만 깨어있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조선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종은 자신의 가문을 일본에서 보호해주는 조건으로 나라를 팔아먹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죠.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일제 치하 이하에서 일본인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천황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신처럼 받들게 하였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천황에게 고개를 숙일지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선언하고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교회의 문이 잠기어져 함께 불타 죽을지라도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선포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고개 숙이지 않았던 우리의 선배들, 놀랍게도 1945년 8월 15일에 이 땅에 광복이 오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왕은 권세를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저 북괴들은 김일성을 자신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며 김일성 왕조를 등에 업고 이 나라를 다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선언했습니다. 김일성이 우리의 왕이다.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다. 지금도 그 땅은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공산주의에 휩싸인 그 김일성이 우리의 왕이 아니고 이 나라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언하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남한으로 왔고, 또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곳에서 여전히 지하 교회에서 그 김일성 가문의 3대에 걸친 폭압 속에서도 예수를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이 조선 땅에 이 한반도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도 고백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지금도 저 북한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대한민국은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섬겼던 이 나라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자신이 주인이라고 우리에게 소리를 칩니다.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주식으로 시간과 상념에 휩싸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쾌락에 휩싸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개인주의로 내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유일한 왕이시고 유일한 진리라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왜 너만 진리라 이야기하는가? 너만 왜 주인이라 이야기하는가? 모든 것이 다 주인이고 모든 것이 다 왕이라 이야기하는 다원주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는 다시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나는 만왕의 왕이다. 나는 우주의 통치자이다. 나는 네 삶의 왕이다. 난 너의 주인이 되고 싶다. 난 낭만적으로 너와 치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는 네 삶을 지배하고 싶다. 난 너의 통치자가 되고 싶고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싶다라고 우리에게 왕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수 앞에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주님은 결코 양보가 없으신 분입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그 주님은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왕자에 올라 우리의 삶 모든 전 영역을 통치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어하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고 통치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문화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뒤집어 엎으십니다. 가장 미약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한 가지의 조건만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만이 주인 되어지는, 그분만이 왕 되시는 우리 소풍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심을 선포합니다. 전 우주의 온 세상의 통치자로 오심을 선포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 오신 그분께서 가짜 왕들을 진멸하시고 멸하시고 파하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주인이 주님임을 선포합니다. 소풍교회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과 모든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만 신뢰하는 자들, 주님만 좇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결정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저 북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